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발람이 그 발락에 계속되는 장로들을 보내고 거절하니까 이제는 고관들을 보내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노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제 발람이 마지못해 가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노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길을 가는데 이제 고관들이 다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발람의 옆에 있는 수종 드는 자가 둘이 있고 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밭으로 옆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채찍이 촥 하니까 이 또 나이가 마지못해서 맞기 싫으니까 또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사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옆으로 피하려고 그러는데 포도밭 길이 있었어요. 포도밭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비비면서 막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이 다리를 다치니까 더 화가 나고 채찍질로 팍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또 아무 말 못하고 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또 나타났는데 이때는 아주 좁은 길에 양쪽에는 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이 나귀가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채찍질은 서로 간에 이 나귀와 주인 간에 어떤 사인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가라, go, stop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화가 나서 막대기로 머리를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 나귀도 화가 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왜 때려? 내가 지금까지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내 다리도 다치게 하고 왜 헛된 길로 가려느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네 목을 베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물러나지 않죠. 내가 평생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네 말 안 들어져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정신 좀 차려, 이 발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탁 열어준 거예요. 봤더니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가 엎드러져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냈다. 만약에 나귀가 너를 좌우로 피하지 않았으면 네가 죽고 나귀는 내가 살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하여라 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만납니다. 이 발락이 마중을 나와요. 아르논과 강 끝까지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런 장면인데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택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발람이었을지라도 발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원치 않으셨어요. 발람이 그냥 죽는 것은 원치 않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요나의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니느웨에서 그렇게 타락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좌우 밭길로 피할 길이 있었어요. 양옆으로 어느 곳으로든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닫지 못했죠. 2번째로는 발을 상하면서 그렇지만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3번째는요, 어땠나요? 이젠 피할 길이 없는 이제 좁은 길에 양쪽에 높이 서 있는 벽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우리의 고집된 길로 갈 때 처음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첫 번째 깨달으면요 아무 손해도 입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 깨닫지 못해도 한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발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상했습니다. 나에게 조금 손실이 되어 재정적인 손실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조금의 손실이 되거나 어떤 찬스를 놓쳐버리거나 내게 조금 손실이 있을지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3번째는 이젠 오도 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때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조차도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오늘날은 기회를 주시나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이 옳지 않다. 지금 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 두드려라, 구해라. 그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럴 때 그 말씀의 첫 번째 경고에 일어나면요.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도 2번째 기회를 주세요. 조금의 어떤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깨달으면요 여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보면서 이소부와 같네, 재밌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경고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2번째로 오늘 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관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누굴 높였냐면요. 이 발람을 높였어요. 당신이 와서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를 띄워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고 옆에는 발람이 옆에서 부리던 그 수종 들던 자들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관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옛날부터 어떤 상징이 되었냐면요. 어리석은 자, 고집을 꺾지 않는 자, 고집 센 자, 그런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가다가 이 나귀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나귀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귀가 자기 발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딱 멋있는 차를 가져왔고 사람들이 다 우르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동이 계속 꺼져요. 푸드덕 푸드덕.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럽죠? 오늘따라 차가 좀 시동이 안 걸리네. 날씨가 추웠나?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안 걸리면 민망한 거죠. 차를 때리는 거죠. 맴매하는 거죠. 지금 나이가 계속 맴매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지금 발람이 막 막대기로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는 거죠.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서 걸어갔더라면 낫을 텐데 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 막 이러면서. 지금 이 고관들과 이 수종도자들 입장에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우리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양쪽이 싸우면 둘 다 똑같다고 그러죠? 지금 사람들 보기에 그때 당시에 가장 영험하다던 모든 영적인 지식에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소문이 사방팔방에 다 난 그 발람의 수준이 고작 나귀랑 똑같은 수준, 나귀랑 싸우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는구나 발람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아는구나. 발람이 세상 명성에 엄청 자자했어요. 높았어요. 또 스스로도 엄청 대단한 자인 줄 알았어요. 발람은 자기가 이렇게 전만 치면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신 여호와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자기가 모든 신들에 대해서 통달한 것 마냥 교만의 끝을 달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실체는 나귀랑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나귀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도 보는 것을 자기는 영적으로 모든 것에 통달한 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자고했는데 이 나귀가 보는 것조차도 못 보는 영안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귀만도 못한 발람의 실체가 모든 그 고관들과 자기들의 그 수종드는 자들 앞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든 지식보다 더 귀한 것,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발람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세상 지식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나귀만도 못한 자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 고등학교 올라가요.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요. 또 한국에만 있다가 방학 때 잠깐 외국에 나가봐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세계가 더 귀한 건 줄 알고 더 고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책에 있었던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장 귀한 것을 뒤로 밀어놨다가 점차 소홀히 여겼다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의 대화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네 길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너의 길이 아주 고집불통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어제 이 겉으로만 읽고 나면 발람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래서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네 길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네 가라. 가지 말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 길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고 합니다.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발람이 가요. 근데 그걸 보고 발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나쁜 사람처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2절에 사악하다, 이 길이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가는 길이
이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할 때 뭐예요? My way라고 할 때 이 가는 길의 의중,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결국 가고자 해서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지금 모압에 있는 족속들이 초청할 때 의중이 뭐였어요? 와서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주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근데 지금 발람이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것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끝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지식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잖아. 너 와서 천사가 치면 어떻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나 간 거야.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어. 이게 악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가서 내 입에 주는 말만 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누가 떠올랐냐면 바리새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겉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을 흠잡을 게 없어요. 태클 걸 게 없어요. 오늘 마치 이 겉에 드러나는 대화로만 봤을 때는 발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처럼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나중에는 나한테 뭐라고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신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는 기회를 봐서 이 돈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큰 사랑을 만방에 알리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저주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저주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가 저들을 저주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입술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입도 자기 마음대로 놀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을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까지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도구로 발람을 사용하실 뿐이지 발람이 그곳에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정말 깨달았으면 이때 두말 않고 자신들이 말을 약속을 했더라도 그 고관들이 아니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이거 계약 파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 길이 악합니다. 라고 돌아섰어야죠. 나에게 어떤 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니면 잘라내야죠. 내가 범죄케 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케 하던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저 사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곳으로 가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께 올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발람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36절에서 40절의 말씀도 한번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국 만났어요. 발람과 발락이.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보면요. 지금 발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을 초청할 때는 뭐라고 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원하는 건 뭐든지 한다고 해라. 높여준다고 해라. 귀하게 대접한다고 해라. 막 이야기가 왔어요. 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지금 발락의 영토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들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왔어 너? 내가 그들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융숭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좋게 대접한다는데 너 왜 안 왔어?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발람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긴 왔지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난 말할 뿐이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온갖 친절하게 유혹을 해요. 이게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런데 한 발 거기 디뎌서 이제 내가 헤어날 수 없게 되면 그 죄와 내가 섞여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실체를 드러냅니다. 매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하루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내가 닦고 간신히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내 심령을 순식간에 더럽혀 놓습니다. 우리 이거는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조폭 같은 거 영화 보세요. 들어갈 때는요, 팍 하면 뭐 이렇게 승진이 되고 들어가면요 무섭죠. 예, 그 질서가 확실히 있죠.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험하게 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갚으시고도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에 달콤한 말에 우린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합력하는 것 같지만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서로의 요구 조건을 결국엔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정성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자. 할 수 하면 해. 주노부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